참 희한한 시대가 왔어요. 근데 오늘 이 저자들이 말한 것처럼 20년 내에 이런 일이 현실화될 거다. 문제는 약한 수준의 AI가 아니라 높은 수준의 AI가 지배되면 인간의 생각과 모든 감성까지도 전부 통제할 수 있다. 근데 그게요, 성경에 나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 666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미래에 20년 내에 다가올 이런 미래 시간표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성도 간에 진짜 이렇게 원리스 안 됐다, 큰일 납니다. 왜 요즘 팀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예? 왜 포럼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왜 원리스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지금요, 어영비영하다간 우리 후대들 다 죽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그걸 못하도록 인간 갈등을 조장을 해요. 아주 이 나쁜 놈이요. 지금 우리가 원리스 돼도 지금 기계를 이길까 말까 해요. 어느 정도로 과학이 자신하냐면 생각과 감정까지도 알고리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코드화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우리 교회만이라도, 여러분 자신만이라도 이렇게 돼야 돼요. 원리스의 모델 돼야 돼요. 저는 정말 4차 혁명 시대에 대한 책과 영상을 몇 편 보면서 가슴에 느낀 게 있어요. 정말 지금 원리스 되지 않으면 우리 때는 그저 먹고 살다 갈 수 있습니다. 아까 나왔죠? 일하지 않는 계급이 90%가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 그분이 진실한 질문을 했잖아요. 인간의 자아 실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인간의 가치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럭저럭 넘어갈지 몰라요. 앞으로 30년 동안은 그나마 버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30년 이후 우리 자녀들이 당해야 될 저 세계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빨리 저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네? 그거 봤잖아요. 부부간에 당신 불편하다 이거예요. 로봇가 더 편하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런 시대가 옵니다. 네? 훨씬 인간보다 서비스가 좋아요. 네? 반찬도 훨씬 잘 만들어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뭐를 걱정해야 될까요? AI 시대를 걱정해야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AI 시대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저걸 사람이 만든다니까요. 저 코딩 작업을 사람이 한다니까요. 저 알고리즘을 사람이 짠다니까요. 왜 서밋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줄 아시겠어? 복음 없는 사람이 저 기술을 습득해버리면 인간은 멸망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 사단도 복음 없는 과학자를 최고로 도와주겠죠. 왜? 세상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AI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저 과학과 기술이 누구 손에 붙들리느냐요. 언약 가진 자의 손에 붙들리면 세계복음화의 도구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나 저게 지금까지 나온 게요, 모든 책과 영상을 보니까 지금까지 나온 게 전부 악한 자에, 쉽게 말하면 악한 자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분들은 왜? 세계를 위해 기여한다고 생각하니까. 미안하지만 사단에게 붙들린 자들의 손에 의해서 저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런 사람들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저런 사람들은 저런 걸 만들어 놓고 시달리거든요. 맞죠? 말 못하고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왜 7현장 캠프다, 빨리 엘리트 살릴, 복음 엘리트 만들어내야 된다, 그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저는 이런 책과 이런 영상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껴요. 무슨 위기감? 너무 급한데 교회는 자전거 타고 다니고 있어요. 사단은 저런 과학자들을 이용해서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고 있는데 교회는 자전거 타고 지들끼리 싸우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이러고 있어요. 나는 유 목사님의 가슴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마저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이 하나 되는 거하고 혼합되는 거하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거를 못 주면 자기들이 기계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맞잖아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 고백을 했는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올 줄 그리스도께서 몰랐겠어요? 아셨어요? 왜 오직 그리스도냐? 인간에게 필요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오늘도 학교에서 교수님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은혜가 되고 배우는 교수님이 있어요. 굉장히 가슴에 존경하고. 이번에 돌아가신 이성만 교수님이라고 조직신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인데 이분이 췌장암에 걸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께서는 이번 학기에 강의를 넣어달라고 그러셨어요. 강의하겠다고. 그래서 아마 이제 학교에서도 강의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왜냐하면 그분이 상태가 지금 암이니까.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도 우리도 몰랐던 게 뭐냐,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죠. 만약에 강의를 맡겨드렸다면 지금 강의 몇 개월 하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 건지. 여러분 지금 뭐 건강하다고 오래 살 것 같아요? 아닙니다. 5년을 살지 1년을 살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그 교수님하고 대화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보다는 어른이시오라니까 이래요. 차 목사, 예.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두 가지는 물어보실 것 같아. 예? 그래서 목사님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 가겠죠. 가면 두 가지 묻는데 첫 번째, 무엇을 하다 왔느냐? 무엇을 남기고 왔느냐라고 꼭 물으실 거야. 그때 우리가 무슨 답변을 해야 될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의 답변을 듣고 두 번째 질문을 하신다는 거죠. 예, 이러이러한 것을 남기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마 두 번째 질문할 거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네가 남기고 온 것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만약에 우리가 남기고 온 것이 주님과 정말 관계 있는 것이라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냐. 우리가 남기고 온 것이 주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네가 진짜 내 마음을 시원하게 왔구나. 네가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남기고 왔구나. 참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참 그래. 뭘 남기고 가야 될 거냐 말이야. 무엇을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 남긴 것 또한 주님하고 뭔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그리스도를 너무 가치 없게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무나 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이 마귀한테 그렇게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면 써먹을 수가 없어요. 불신앙하면서도 그리스도를 고백 안 하는 거는 그거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염려, 근심, 날마다 고민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안 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하고 또 얘기하는 대로 참 목사 요새는 이렇게 암 환자가 많지. 예? 근데 재미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치료받으나 치료 안 받으나 사는 기간을 과학적으로 해보니까 거의 비슷했대요. 그래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냥 멋있게 살다 가지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우리가 같은 목사고 교수니까 멋진 제자 남기고 가자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병들어서 빨리 죽고 건강해서 오래 살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병이 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사명에 집중해야지. 왜? 하나님의 미션은 병에 매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 사람이요, 이게 누굴 만나 대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가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그러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걸리는 제일 원인이 뭐예요? 예? 그거 모르면 안 되는데? 암이 걸리는 제일 원인 과학적으로 나왔어요. 스트레스예요. 예? 스트레스고 이제 그다음 호흡이 짧으니 체온이 낮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이 그래요. 성경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엔 다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넘어설 수 있는 답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나는 여러분이 왜 웃는 줄 압니다. 안 되니까. 그걸 누가 모릅니까? 예?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 됩니다. 맞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 조소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감사 나와요. 감사합니다. 그죠? 예?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단이 역사할 틈을 주면 안 돼.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스트레스가 기어들어올 틈이 없어. 그래서 서로 웃었어요. 그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해서 목사님 우린 건강하게 끝까지 사명 간다고 갑시다. 그렇지요.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이런 분이 없어요. 왜 예수 하느냐? 이런 분이 없다니까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는 죄투성이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네? 죄가 없으시니까 뭐예요? 그 죄 없는 몸이 죽으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다 속해줄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죄 없는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죄 있는 자의 죄를 다 없애버리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걸 다 회복시켜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부르는 게 아무렇게 나오면 아무 이름이나 막 부르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이사야 7장 14절 절대 남자와 상관없이 잉태가 돼야 돼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 부처는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지만 예? 분명히 부모가 있었거든요. 맞죠? 부모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은 어머니 있었지만 아버지가 없어요. 그럼 사생자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남자에 의해서 잉태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됐다. 그 말이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남자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시키셨다고. 보세요. 이분이 그냥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아주 쉽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조건을 충족한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 그 이름을 뭐요? 예수로 하라. 그러니 여러분 진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때 사단이 요것만 고백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혈압 올라가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 요 소리만 안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꼭 차 사고 날 때쯤 되면 주여 막 이러고 그런 때 써먹지 말고, 그죠? 예? 평상시에 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맞죠? 위기 가운데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고. 바울과 실라가 뭐가 좋다고 복음 전하다가 잡혀 들어가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을 하겠어요? 그리스도 이름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찬송받으실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내 상태가, 영적 상태가 좋든지 안 좋든지 찬송받으실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병이 있든지 없든지 찬송받으실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예? 그렇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굉장히 좀 여러분 서론에서 분명한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예? 그럼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 이름을 늘 24시 안 부르느냐? 이분이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도대체 이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냐 이 말입니다. 확신. 뭔 일을 했죠?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게요, 신자와 불신자가 약간 달라요. 예? 여러분, 정말로 분명히 불신자에게 왕으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단을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단을 끝내놨어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해방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단이 공격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 더 하지요. 더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권세로 함께 하십니다. 맞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잖아요. 권세를 써야 돼요.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말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왕은 아닌데 뭐예요? 왕 같은 존재라. 왜?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맞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이 보세요. 선지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리는 길입니다. 이게 두 개가 다 필요하다니까요. 불신자에게는 만나야 돼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만난 우리는요, 누리는 길이에요. 쉽게 말하면 인도받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이 생겨요. 얼마나 곤란한 일이 많이 생겨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얼마나 모르는 일이 많이 생겨요. 인도받을 수 있는 길이요. 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제사장. 네?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러분의 죄가 끝낸 게 아니라 죄의 문제가 끝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 모든 죄 다 해결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든 죄가 해결된 게 아니라 모든 죄 문제가 끝났어요.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돼서 천국 가요. 증거를 대볼까요? 오늘 죄 안 지은 사람 손 들어봐요. 오늘 죄 안 지은 사람. 입술로든 생각으로든 졌을 텐데. 맞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여전히 죄가 남아있어요. 근데 왜 그게 저주재앙이 안 됩니까? 문제가 해결됐다니까요. 죄 문제가. 네?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가 불쑥 튀어나오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앞에 딱 붙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요. 죄가 불쑥불쑥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딱 붙는다니까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구원받아 한참 시간 표지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맞죠? 예?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데 육신은 예? 내 하는 짓은 육신의 법을 섬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뭐좀 예수 믿어가지고 뭐좀 거룩하고 인격도 거룩하고 말도 잘하고 뭐 사람들이 이래야 될 것 같아. 하는 짓을 보니까 이게 역시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끝나자마자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그 여러분이요 제사장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늘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범죄 속에서 그래, 이것을 내가 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여기에 뭐 감사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되느냐. 우리가요 갈등하고 고민하느니 이걸 안 내려서 그래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제자 됐다고 소리 지른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왜 마가다락방에 120명밖에 안 모였어요? 생각해 보셨나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일시에 몇 명에게 나타났다고요? 500여 성도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한꺼번에 보여준 성도가 500여 명이에요. 근데 왜 마가다락방에 120명밖에 안 모였어요? 결론 낸 자. 결론 낸 자. 사도행전 1장 14절은 결론 낸 자들의 모임이요. 원주 강원 임마누엘교회 찾으신 하나님의 제자들 결론 낸 300제자. 예? 어떤 결론을 내야 됩니까? 이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시편 23편 1절.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야 돼요. 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 주인이 안 되는데 말짱한 일입니다. 주인이 안 되면 안 돼요. 충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걸 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린 자꾸 충분히 이러면 뭘 소유를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그분 안에 내 인생이 돼. 여호와가 나의 목자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더라도 거기서도 승리시키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돼요. 뭐예요? 이런저런 문제 어려움 오면 딴 데 찾아 헤매지 말아요. 내가 찾고 의지할 유일한 완전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고요. 서로 간에. 다 질그릇이요. 아무리 잘 나왔다 대학 나온 질그릇, 고등학교 나온 질그릇, 책 100권 읽은 질그릇, 1000권 읽은 질그릇, 중요한 건 다 질그릇이라. 응? 안 그래요?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A한테 게임도 안 돼요. 그 대학생이 말하잖아요. 공부? 의과대학 7년 공부한 뭐해? 로봇가 다 수술할 텐데? 지금도 사람들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절개 안 하고 예? 수술을 받는 거예요. 예? 나는 깜짝 놀란 게 심장도 웬만하면 가슴을 열지 않습니다. 예? 이 가슴 열려면요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가슴 열려면 갈비뼈 2대 끊어야 돼요. 심장을 드러내려면. 예? 그래서 이게 나빠. 이 중요한 장기를 다 안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거 열려면요 갈비뼈 2대를 일부러 톱으로 자른다니까요. 미안합니다. 저녁에 끔찍한 얘기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느냐? 이게 나와야 돼요. 뭐 되니 안 되니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그래서 제가 본론에서 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주의할 거. 절대로 사람과의 관계 맺지 마라. 여러분 사람을 좀 이해하세요. 잘해줄 수도 있고 못해줄 수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실수 안 할 때도 있고. 제가 설교하다가 실수할 수 있겠죠. 그지요? 저도 설교하고 집에 가서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 말을 왜 했지? 응? 그 말을 안 했으면 금상첨화였는데 요 조댕이가 문제구나. 응? 응? 정말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원고를 써오는 이유가 뭐예요? 원고 밖을 벗어나지 마라. 응? 그리고 또 실수해 또 주둥이 치고 앉아있어.
이게 악의 근원이라. 응? 여러분은 그런 교역자의 감추어진 눈물을 모를 겁니다. 네? 이걸 또 누가 듣고 또 자기 얘기라고 오해하면 어떨까, 또 괜히 그 얘기를 했네 막 이러면서, 네? 얘기해놓고도 오늘 덜컥해. 그분 얘기가 아닌데 오해할 수도 있겠다 막 이러면 가슴이 철컥 내려앉아. 또 기도를 해야 돼. 아버지, 그 인간이 그 인간 얘기가 아님을 알게. 참 미치고 환장하네. 그럼 또 하나님이 위로하시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하도 답답해서 내 끝나고 지금 그 발 감가 가려고 그래요. 하도 답답해서. 그럼 2부 순서는 안 하냐? 하고요. 하도 오래 휴강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휴강에 능한 자가 될까봐.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사람 보는 기준이 분명해야 속지 않아요. 뭐냐?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죠? 무조건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인생의 인격과 삶의 수준 뭐 이런 게 얼마나 넓은지. 그럼 그 넓이는 벗어나는 말을 하면 안 돼. 맞죠? 그 시험 들어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하늘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 이상의 말을 하면요 못 알아들어요. 그죠?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단어까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요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생각 없이 말하잖아요. 그 사람의 넓이, 깊이, 높이. 제가요 이거 들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상태를 제가 일일이 다 알 수 없잖아요. 신방 갔다 오면 다 기록해놨습니다. 가서 무슨 얘기하고 막 그 느낀 점 뭐 다 써놔요. 네? 왜? 그분에 대한 넓이, 높이, 깊이. 그래야 내가 그분에게 실수를 안 해요. 그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배려요. 네? 그분과의 진짜 소통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오죽하면 내가 이분 앞에서 쓰지 말아야 할 단어 이런 것도 생각을 해요. 저는요 제일 듣기 싫은 단어가 심장 아픈 거에 대한 얘기. 제가 아파봐서요 심장 얘기 나오면 가슴이 뜨끔해요. 병원 얘기 싫어요. 전 병원 신방 가는 거 지금도 기쁘지 않아요. 왜 갑니까? 목회자니까. 네? 그게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분명히 있어요. 내가 혹시 쓰러지면 아무것도 대지 마라. 싫어요. 왜? 우리 부모님이 두 분 다 기계에 의지하고 돌아가셨어요. 중환자실에서. 난 그 모습 봐서요 호흡기도 달지 마라, 일체 달지 마라. 난 간다 그냥. 왜? 그게 은연중에 트라우마가 되더라니까. 네? 그런 점이 여러분 너무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 너무 고정한. 여러분이 그 순간 하는 순간 저는 집에 가서 가슴을 치고 있다는 것만 아는데 이놈 새끼야 왜 그 말을 했냐 그러면서 저도 눈치는 99단쯤 됩니다. 그래서 진짜 말하기 힘든 분이 있어요. 왜? 단어를 다 가리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편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편한 사람이 돼주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관계가 잘 되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관계하는가를 봐야 돼요. 윗사람 어떻게 대하는지. 재미난 거 있어요. 윗사람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려면 아랫사람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면 돼요. 우리는 윗사람을 잘 섬긴 사람이 아랫사람 잘,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랫사람을 잘 섬긴 사람이 윗사람을 잘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바닥부터 시작시킨 거예요. 바닥, 노예들을 이해하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 됐을 때 노예를 바라보는 시선이 같았겠어요? 인류대학 출신하고 노예를 바라보는 수준이 같았겠어요? 아니에요. 요셉은 일단 노예들의 삶을 이해했을 거예요. 맞잖아요. 네? 아랫사람을 어떻게 섬기는가 보면 윗사람을 어떻게 섬기는지도 대충 보여요. 섬기는 걸 보세요. 섬기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냥 웃고 넘어가자고. 뭘 웃고 넘어가? 그럼 발전이 안 돼요. 제자리요.
갱신해야 돼요. 끊임없이. 갱신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릇을 넓혀야 돼. 예? 그리고 이거 보면 알아요. 좌우, 상하 좌우. 세 번째,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이분을 향한 시간표가 다르고 저분을 향한 시간표가 달라요. 그 시간표를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전도를 하는데도 시간표가 달라요. 오늘도 학교 갔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이 연세대 다니는데 언제쯤 불러주실랍니까? 근데 간단히 얘기했어요. 몇 학년이죠? 2학년이죠. 도망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학사관 준비되면 아이들 다 불러낼 겁니다. 학사관 준비되면 내가 목회자 방에 카톡방에 공고해가지고 원주 연세대 다니는 놈은 현대 아파트 몇 동 몇 호로 며칠 날 몇 시에 다 모여라. 직결. 그렇게 광고하면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얘기를 했더니 학생 중에 우리 신학생 중에 한 명이 목사님 한라대는 안 됩니까? 그 옆에 있는 한라대는 오면 안 됩니까? 미션 오면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면. 맞잖아요. 벌써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학사관이 좋은 데가 나오도록. 예?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미션홈 할 수 있는 학사관이 나오도록. 예? 시간표 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전도들에 오늘 이분을 만나서 오늘 헤어진다 그러면 지금 복음 전해야죠. 오늘 헤어지는데 안 그래요? 이분하고 1년 직장생활한다 여유 있게 해야죠. 처음부터 무조건 복음 꾸겨 집어넣으려다가 이분이 상처받아서 시험 들어서 나하고 1년 내내 대화 안 합니다. 그럼 끝입니다. 뭔가 내가 편해야 돼.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제 차 선생님 너무 옆에서 보니까 너무 참 옆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막 이래. 그러다가 슬슬 자기 문제 얘기하고 이러면 답을 주면 돼요. 이번에 부산 임마누엘 캠프 메시지입니다. 전도 시간표 따라 해라. 시간표 분석하고 해라. 막무가내로 하지 말고 시간표 분석해서 이 사람이 1년같이 일 사람의 1년 스케줄 가지고 이 사람이 10년같이다 여유 있게 복음 가지고 사는 게 뭔지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오늘 만나고 헤어진다 당장 복음 전해라. 시간표 그 사람의 과거 이해, 시간표 그 사람의 현재 이해, 시간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 계획 이해,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 관계할 때 절대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기준하지 마라. 성경구절 3개를 기준으로 해라.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예? 성경구절 3개를 기준으로 사람 관계해라.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나타내지 마라. 100% 마이너스. 예? 저도 실수 많이 해요. 예? 어떤 때는 나를 나타내려고 그런 간증을 한 게 아닌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나를 나타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조심해야 돼요. 나는 참 이게 조심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 간증은 되도록 하지 말자. 아니 성경에 증인들 많은데 뭐 굳이 내 간증까지 가지고 헷갈리게 할 필요가 뭐 있냐. 렘넌트 7명 간증하면 되지.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예? 내 간증을 하면 그 사람이 내 삶과 자기 삶을 비교해 버린다니까요. 내가 목사님들한테 제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제 사역에서 일어나는 일 간증을 했더니 자기 교회하고 내 교회를 비교하더라니까. 그래서 스스로 시험 들어 다리 걸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자빠져가지고 그냥 내 얼굴 보는 걸 힘들어해. 왜? 저긴 역사 일어난다니까. 그냥 내 속으로 깨달아서 이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말도 하지 말아야 돼. 사람은요 다 위로받고 싶어요. 저 포함. 저 좀 포함해 주세요. 제가 어디 뭐 완벽한 로봇인 줄 알아요. 뒤돌아서 눈물 흘릴 때가 그래서 눈이 이래요. 참 오늘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갈구합니다.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참 오죽하면 끝나고 내가 지금 그발강을 가려고 그럽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을 드러내지 말고 항상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먼저 체크하고 상대방을 배려해라. 아셨죠? 두 번째,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말하고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 성경 구절을 잊지 마라.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지극히 선한 게 뭘까요? 복음에 뭐가 유익한지 생각해 보세요. 나이 전에 교회에 뭐가 유익한지 생각해 보세요. 나이 전에 상대방에게 뭐가 유익한지 생각해 보세요. 그걸 기준으로 선택해라. 세 번째 성경 구절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여러분 정말 제가요 오늘도 설교 빨리 끝내고 오늘 9시 전에 그냥 2부 순서까지 다 끝내고 보내드려야지 하고 그리고 왔거든요. 몇 번을 다짐하고 왔는데 벌써 8시 반이에요. 제가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사실 오늘 보세요. 평상시에 비해서 원고도 아주 심플해. 심플한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거야 다. 또 헛소리를 많이 했다는 얘기지. 가서 또 회개하겠습니다. 거꾸로. 여러분 생각난 거 거꾸로. 여러분 감정 거꾸로. 여러분 판단 거꾸로 하시면 돼요. 나쁜 놈 축복받을 놈이구나. 아시겠어요? 네? 저런 인간은 필요 없어. 미래를 두고 꼭 필요한 인간이구나. 다 거꾸로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이에요. 목사님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유 되게 하시겠구나. 그렇죠? 유 목사님 말씀처럼 제가 벤치대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 이빨 하나씩 뽑아서 한 명씩 다음 주에 데려오세요. 이러면 다 데려올 겁니다. 네. 되어질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네. 벤치를 안 들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 결론. 결론도 세 가지 성경 구절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속지 마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여러분이 잘나서 부른 거 아니에요. 제가 잘나서 원주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내셨다는 거. 맞죠?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차 목사 택하시고 일로 보내셨다는 거. 저에 대해서 단점 말하고 싶으시죠? 부탁 하나 드릴게요. 장점 하나 말하고 단점 말하세요. 무조건 까지 말고. 저도요 좋은 거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은근히 매력이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저는요 정말 사람 배려 많이 합니다. 나는 여기 와가지고 장로님들한테 밥을 얻어먹은 분 2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제가 다 사드렸어요. 또 이 말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이 모양이에요. 진짜 참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준 낮은 목사 만나서. 이사야 43장 1절 7절. 그래도 주님은 나를 보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여러분을 보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은즉. 네? 그러니 다시 부탁드립니다. 입이 근질근질하시죠? 차 목사 단점 말하고 싶어서 장점 한 가지 말하고 씹으세요. 씹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저는 이번 주간에 유 목사님의 주일 2부 기도가 너무 기억이 나요. 400년 고통을 해결하는 날 마지막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녹취본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건축도 중요하지만 말씀 따라가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건축도 중요하지만 말씀 따라가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제자와 렘넌트의 흐름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2부 설교 마무리 기도였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미래 시대를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온리스되어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흐름 속에, 전도 선교의 흐름 속에, 제자 렘넌트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신앙의 작품을 남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